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함께 갇혀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위해 꿈을 해석해 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조금 보고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희한한 꿈 하나를 내리심으로써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실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꿈은 7마리의 살찐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들에게 먹히는 꿈과 튼실한 7 이삭이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만 대충 들어도, 이 꿈 이야기만 대충 들어도 어떤 꿈이겠는지 알겠는 이 꿈을 그들이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술사들의 지혜를 막으셨거나 혹은 나라의 흉년을 예보하는 그 일을 태양왕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술사들의 현실이 바로 왕에게 진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해석들을 찾다가 말문이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요셉을 위한 기회였던 것이죠. 모두가 바로의 꿈에 쩔쩔매던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고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은사인 꿈 해몽을 멋지게 바로 앞에서 해내게 됩니다. 단순히 꿈 해몽을 해낸 것이 아니라 이 꿈에 대한 예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상세하게 요셉은 풀어냅니다. 이 제안을 바로왕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7살에 형들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죄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요셉은 13년 후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에게 벗겨졌던 채색 옷,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벗겨졌던 노예로서의 옷, 후에 감옥에서 입어야 했던 죄수복을 벗고 요셉이 바로왕에 의해 진짜 자기가 입어야 할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30살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이 30살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 30살에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총리를 할 수 있었던 나이가 30살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땅의 흉년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을 찾게 되는 중요한 빌미가 됩니다. 애굽을 비롯한 온 세계에 닥친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임하여 야곱 가문도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국경을 넘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만났을 때 가장 쉽게 애굽을 해석하는 방법은 애굽을 세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한복판 애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힘쓰는 신앙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교회 사람 되기 위해 종교적인 어떤 능력을 겸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복음의 가장 중심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빛과 소금이란 따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켜져만 있다면 모든 것을 비추고 세상 모든 음식에 들어가 맛을 돋웁니다. 오늘 애굽에서의 요셉이 빼앗겼던 채색옷을 다시 입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은 나의 내면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삶으로 점해진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녹아든 복음의 정신과 삶의 태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완전히 녹으면 결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모여있으면 소금끓이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녹아든 복음으로 인해 세상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장의 혈통을 아론의 반차에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출 만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국경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으로만 오늘 이야기가 남았다면 이 이야기는 위인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인물의 성공신화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또 진행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흐르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큰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도 100년짜리도 못 그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주님의 큰 그림은 구원의 그림이고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그림이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공인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만 이 그림은 그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 그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